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시편을 읽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써나가는 인생이 되자. 시편을 읽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써나가는 인생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을 묵상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각 시편에 포함되어 있는, 각 장에 포함되어 있는 그 표제라는 것을 잘 참고하는 거라고 그랬죠. 시편을 읽다 보면 장 옆에 그 표제라고 하는데 그 시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시와 관련된 내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를 잘 살피면 우리가 시편을 읽어 나갈 때 훨씬 더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라는 게 그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며 경험한 그 깊은 고뇌와 역경 등을 통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제를 통해서 작가들이 어떤 시기 어떤 상황을 겪어 나왔는지를 알면 아무래도 그 시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표제 속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가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그 표제 속에는 시편의 그 시적 형태나 형식을 분류할 수 있는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분류하는 게 7가지인데 쉬르, 미즈모르, 마스길, 믹담, 시가연, 테필라, 테힐라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쉬르라는 것은 노래라는 의미로 이제 미즈모르와 이제 연결되어 사용됐고, 미즈모리는 주로 이제 그 악기와 관련된 노래의 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즈와 미즈모르는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이 미즈모르는 종교적 예배에 사용되는 시에만 적용된 반면에 쉬르 같은 경우는 거룩하거나 이 세속적인 노래 모두 이제 사용되는 그런 용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가용 같은 경우는 애통의 노래, 애가의 노래와 관련돼 있고요. 테필라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은 것을 이제 테필라라고 하고, 테힐라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관련된 그런 걸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이런 연구와 이런 의견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거고, 대체로 학자들도 이제 사실은 정확히 이거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없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 가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표제에는요, 악기나 시의 연주법과 관련된, 그러니까 음악적 표현을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찬양팀과 같이 이제 연주자나 부르는 자, 인도하는 자들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크게 해라, 작게 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영장, 셀라, 히가연, 라메라 제하으, 빙기노트, 엘 한네 힐노트, 알 하기띠, 알 하시미닛, 알 알라못, 알 물라벤, 묻라벤, 알 아랄렛 샤할, 알 마할랏, 알 효샤님, 알 요나트 엘렘 레호켐, 알 디으켓. 읽기도 힘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영장이라는 건 지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문식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영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요즘 나오는 이제 개역 개정 번역이나 아무튼 어쨌든 이런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나옵니다. 빈기로트라는 거는요,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거다 이렇게 의미가 있고, 기띠이라는 것은 기쁜 노래가락이고, 묻라벤이라는 것은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노래고, 히가연 같은 경우 조용한 분위기로 노래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어쨌든 시와 관련된 그 음악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셀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얼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오늘날 우리 악보에 보면 정확히 그런 용어들과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여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표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무엇보다 시와 관련된 이 어떤 역사적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게, 물론 그렇게 설명을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조사가 되고 연구가 돼서 알고 있는 것들은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특히 시편이 기록되고 읽혀지면서 음악에 사용되던 시대의 특징적인 악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심벌지 같은 이 자잘이라는 것과 폭넓게 쓰인 악기가 이제 하프였는데, 이 악기는 현악기의 대표적인 악기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나팔도 있었는데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고든 쇠붙이로 만든 차조즈라라는 나팔이 있었고, 수양의 뿔로 만든 게 소팔, 또 양뿔로 만들어진 게 찰릴 이런 나팔이 있었는데, 이 찰릴은 퉁소와 같은 거로 속이 빈 피리 모양이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축제 때 쓰이는 주된 악기는 토프라는 거였는데, 아랍어로는 투프,
그러니까 손북 혹은 탬버린 같은 악기를 말하죠. 이 외에도 법궤를 음반할 때 사용된 이 산물상 6장 5절에 암시된 메나안님, 즉 시스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구부린 세 장대 사이에 느릿한 골이나 방울들을 매달아서 소리를 나게 한 거. 이거 아무튼 참고만 하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표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어떤 예배 의식에 사용되는가라는 걸 말해주는 지침이죠. 예를 들면 30편 같은 경우 성전 낙성가에 쓰이는 거고,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고, 이미 살폈던 거죠. 120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 낙성가는 다윗이 이제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미래 지어질 성전을 그려보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안식일 찬송시 같은 경우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 예배 시에 사용하는 시편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탈무드의 정보를 참고하면 일곱째 날에 낭송됐던 시가 이제 92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국가적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어떤 순례에 그런 관련된 그런 시들이다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저자나 봉헌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또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표제에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표제 속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와 관련된 이제 역사적 상황들이 어떤 사건들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주로 이제 다윗의 시에서 발견이 되는데 예를 들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갈 때 3편이 그거거든요. 10편 3편이. 그리고 7편 같은 경우는 피난하던 이 다윗을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 이 구시가 있었어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했던 노래,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어떤 탄식이겠죠. 34편 같은 경우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피해 갔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미친 척 하다가 이제 쫓겨나서 겨우 살아나서 했던 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면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배경들을 좀 알면 시편에 관련된 시가 더 실감나게 우리의 가슴에 꽂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제란 시편의 앞부분에 붙어서 시의 저자와 시를 쓰게 된 동기, 시의 유형과 음악의 방향을 제시하는 산문체의 짧은 설명적 문구를 이제 가리키는데 이 시편 총 150편 중에서 34편을 제외한 116편이 전부 이 표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좀 중요하죠. 그렇게 보면. 근데 요즘 스마트폰으로 보는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게 붙지를 않죠. 깔끔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거 읽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막 보지 마라. 책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어쨌든 각 프로그램마다 또 설명이 있는 그런 책들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나와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참고를 해서 그냥 무조건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배경과 이런 걸 가능하면 알고 읽는 게 좋구나라는 걸 아시고 항상 좀 먼저 살피고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거를 썼던 본인 당사자 말고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시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작가의 시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아마도 그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작가가 살아왔던 그 산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시대적 상황이나 그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그렇게 파악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인의 그 삶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도 사실 설명하는 분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런 걸 볼 때 시라는 거는 쓴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이 쓴 사람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이해하는 건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 시가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적혀졌느냐 이런 정도는 좀 반드시 좀 알고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낭독하고 읽고 묵상해 가면서 느낀 대로 감동을 받고 좀 그 안에 은혜를 누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삶이 담긴 이 사적인 표현을 가지고 자꾸 무슨 연구하고 해설하고 그러면 그 시편이 시가 아니잖아요. 논문이 될 수 있잖아요. 수필이 되거나 산문이 되거나. 그럼 시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시의 문학적 기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도 줄이고 글도 줄이고 쓸데없는 너절한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생각과 사상에 꼭 필요한 알갱이, 자기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가진 이런 이 단어를 몇 개를 통해서 이제 엮여져야 이제 찬란한 시가 되는 건데, 이걸 뭐 너절하게 설명을 붙여버리면 시가 아니라 뭐 논문이 되고 마는 거가 되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만이 아니라 외국 시를 번역하는 일이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유행하는 노래 가사를 번역하는 일도 사실 그 뜻을 정확하게 옮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유행하는 노래들 정말 음을 좋게 들었는데 영어를 몰랐다가 한번 이제 무슨 뜻인가 보자 보면 도대체 왜 이딴 소리를 하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 찬양도 그렇거든요. 한글로 번역을 하려고 해도 사실 어떨 때는요, 그 의미를 알고 완전히 한국화 개사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서 겪었던 격정적인 사건이나 삶의 경험들을 축약한 그 어떤 시의 형태로 이렇게 적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관련된 사건들을 가능하면 어쨌든 최대한 연구되어지고 발표된 대로 우리가 잘 좀 알고, 그래서 뭘 심도 있게 뭘 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따라 같이 읽고 가면서 묵상할 때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감동을 받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표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하루 한 사람의 죽을 것 같았던 고통의 시기가 지나고 그것을 통해 배운 이 귀한 교훈들을 마음이 담긴 그 단어, 문장으로 표현한 시편을 읽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볼 때 자신의 시편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뒤를 되돌아보면서 그 인생길에서 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그런 삶의 고백, 간증이죠. 그 시편을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는 것,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이유들을 잘 되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었던 그런 자리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멜번에 지금 30년을 살게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있기 위해서 멜번에 온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잠시 동안 이제 컴퓨터 공학을 더 배우기에 왔었는데 내가 달려오던 이 길도 바뀌었고 지금은 이렇게 성경을 성도들의 가슴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0년 법칙처럼 멜번에 온 지 한 10년 만에 제가 이제 결국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됐는데, 목사로 또 생각지도 못했던 CT 사역,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이제 이 CT 사역에, 지금 우리 교회 사역의 현장으로 이제 제가 나가게 됐고, 그래서 지금 또다시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30세 호주에 와서 지금 제가 이제 거의 이제 60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자, 후회함이 없어요.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나와요. 그동안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변함없이 이 한 사명을 가지고 20년을 이 교회에서 달려온 우리 지체들, 이런 어려운 과거에 이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6개월 이상 뭐 거의 1년 동안 모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교회를 서서 각 지체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우리 신실한 지체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되돌아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격과 벅찬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밖에 없는, 그게 오늘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을 좀 뒤돌아보면서 쉼표가 되는 하루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걷는 길이 여러분 고나고 어려우십니까? 이 악보에서도 쉼표를 만날 때 그게 멈추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쉬고 가는, 근데 그게 노래를 살려내잖아요. 잠시 쉼표를 만나 좀 숨을 고르고 호흡하여 다음에 악보를 불러낼 힘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의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우리의 다음 쉼의 정거장까지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분명히 되주실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따라 나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악을 따라 나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나로 주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고백과 또 이런 시편의 이런 이 외침으로 또 주께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그런 기쁨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주실 것을 감사드리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